체험성 4과 기도 실패 이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이므로 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죄의식, 자의식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요, 사람 속에 그 영혼 속에 여기 영이라고 쳐요. 이게 영인데 영 속에 이제 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죄는요, 여러분들 밑에 물이 스며 올라오듯이요, 오염물이 스며오듯이 죄는 죄의식이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죄의식이 뭐냐면은 죄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죄에 대한 감정 그리고 죄에 대한 행동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가만히 자면은 막 화딱지가 올라오거나 막 걱정이 올라오거나 그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걱정 의심이 올라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런 게 그게 다 죄의식입니다. 이 의식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거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 죄의식은 뭐를 향하냐면 이 세상이라는 걸 향해요. 세상. 이 밖에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배웠죠.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그 각종 세상의 것들을 이 죄가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 임신한 여인이 그 아이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에 엄마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요구하듯 사람이 죄를 잉태하니까 이 죄를 통해서 세상을 자꾸만 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이거를 그냥 원하는 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를 시키지만 그 속에 하는 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세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세상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주인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 사람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이 죄를 통해서 그냥 사단을 하고 딱 그냥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죄는 세상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므로 이 사람이 죄를 통해서 세상을 먹을 때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사단의 인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인격들. 그냥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사단의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지정의. 사단도 지정의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한테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의 지성은 뭐라 그랬어요? 지성은 세상에 대한 집착이고 세상 권력, 세상 세상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어는 거짓말에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맞다 틀리다 그런 거짓말도 있겠지만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감정은 음란과 혈기가 되는 거예요. 혈기. 그러니까 이 감정이 주님의 감정은 사랑이지만 주님의 지성은 거룩이지만 사단은 이런 음란과 혈기. 그 다음에 의지가 뭐냐면은 파괴와 분열을 일삼게 되는 게 이 사단의 이 성품인데 이 성품을 세상을 통해서 구하고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추구하고 바랄 때마다 사단의 속성이 들어와서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혈기, 음란, 파괴와 분열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내진 결과가 뭐냐면은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의식이란 게 생겨요. 자의식이란 게 어떻게 생기냐면 사람의 죄의식을 통해서 세상을 추구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단이 더해져서 이 사람이 죄의식과 세상을 움직일 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이 사단의 속성이 이렇게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 과거의 삶을 통해서, 현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더해지고 죄가 더해지고 육체가 더해지고 그리고 사단이 더해진 결과물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나는 가짜 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의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 성경에 이 나가 어디에 못 박혔다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나라는 존재가 죽었다. 그래서 요 나가 죽은 거예요. 세상과 죄와 육체로 본능으로 살며 사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커다란 이 괴물 같은 것들이, 이 자의식이, 하나님이 이 자의식을 소멸해 버리시죠. 자, 그래서 기도할 때요. 기도라는 걸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죄로 시작할까요? 죄의식으로 시작할까요? 자의식으로 시작할까요? 모두 다 아니죠. 기도라는 거는 주님이 먼저 이 영을, 죄의 속성을 지워버리십니다. 죄라는 것을 지워버려요. 죄의식을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요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과 플러스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 New Spirit.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낳은 그 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영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를 와서 새 마음이 되죠. 새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새 마음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 성령으로 만들어진 이 나는 자꾸만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주님을 선택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이 새 사람의 모습이죠. 내 속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 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도 이 안에도 자의식이란 게 버팅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의식이란 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부시는 게 뭐냐면 자의식이란 거를 부셔요. 자의식이란 게, 자라는 거를 망가뜨리셔요. 이 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죄와 육체와 사단과 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체물이, 결과물이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더러운 것들로 만들어진 이 자의식을 하나님은 이걸 깨시는데 뭘 사용하냐? 기도라는 걸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빨리빨리 이 자아가 원하는 거를 또 달라고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욕적인 기도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육체가 바라고 세상이 원하고 내 죄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시간을 내 안에 있는 자의식이 원하는 것들을 끊게 하시는 게,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는 좀 오래 해야 된다 그랬죠. 5년 동안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근데 그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자의식이 부서지는, 깨지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죠. 거울 왜 봐요? 거울 보면 내 머리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어디 뭐가 묻었는지 보죠. 우리는 거울을 수없이 봐요. 저는 남자라 별로 안 보지만.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니까 여기 막 수박씨 묻혀 있고 밥풀 묻어 있어. 그거 보고 어머, 수박씨가 묻혀 있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잃어버려요. 그거 보면은 어때요? 거울을 보면은 그 자기 얼굴 보면 이거 떼어낸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거울 보고 잘못된 거 보고 나서도 안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잃어버린대요. 여기 수박씨가 묻혀있구나. 그렇네 하고 그냥 그렇게 묻어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율법, 그걸 들여다보면 그걸 보고 띄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서 실천하는 자가 된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을 완전히 하신 그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그러니까 주님을 들여다보면 그 온전한 그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이 얼굴에 붙여진 커다란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 자신의 죄 앞에서 솔직해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각될까 봐 습관적으로 나를 높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 가면서 내 죄 앞에서 정말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나 이거 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 나는 의도가 이랬으니까 좋은 사람, 나는 요거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봐주겠지. 근데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죄를 보고 깨지는 거죠. 자의식이 그렇게 깨지거든요. 그렇게 내 자의식이, 내 의식이, 내 죄성이 거기서 무너져 버릴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통과시키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인격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지금 잘못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죽어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주님의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만집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세상, 내가 만들어놓은 껴놓은 이 죄, 사단의 것들을 내가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이 그거를 만지작거리니까 사람들이 나도 힘들어하고 저 사람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죄를 발견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회개고, 그게 죄를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드디어 나를 통과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써 있어요. 죄는 자의식이요 세상의 영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이러한 영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통로는 막히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마귀의 통로는 주님의 피를 통해서만 막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낸 이 자의식이 생각하는 거, 세상, 죄, 사단 이런 것들로 만드는 이 자의식이 구하는 건 뻔하죠. 그렇죠? 나 살고 죄 죽게 하세요. 죄 없어지고 나 올려지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자의식적인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기도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내 죄성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지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직해집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비춰지게 될 때 비로소 옆에 사람이 보고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달라졌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구하여 얻어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이란 땅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땅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욕심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이까지는 내 욕심이고 이거는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남편에게 대할 때 여기까지는 욕심이고 여기까지는 욕심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욕심입니다. 내가 너무 무겁게 움직이면, 무겁게 들고 다니면, 내가 무겁게 움직이려고 하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욕심입니다. 정욕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싶죠.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키우려는 그 마음은 그거는 맞는 건데, 이 자녀를 내가 공부를 시켜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일단 무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를 무겁게 질질질질 막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런 게 다 정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무거울 때,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하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 그리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는 것이 너무
너무너무 힘들고, 그럼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막 억지로 짜맞춰서 막 힘들어가면서 머리 써가면서 막 억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정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그렇게 무겁게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지 못하는 거 들려다가 내 허리 부러지고 책상도 망가지듯이요, 내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억지로 막 끌고서 내 욕심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뿐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거야. 주위 사람들 다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준에 맞게 사세요. 능력에 맞게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거다. 이건 너무 가벼운 거다. 우선 이거부터 잘할래. 내 아내부터 잘할 거야. 내 자녀부터 먼저 잘해야지. 내가 요거부터, 이 가벼운 것부터 먼저 들고 같이 가야지.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